오늘 저희들이 줄 말씀은 빌레몬서 1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전부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신약성경 351페이지,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프리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기보와 예수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그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장대인 내게 마땅한 길로 행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당신 중에 나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불러오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신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유는 그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복수를 받는 힘대로 되라. 내게 특별히 들어가다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생각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리하게 하겠으나 내게 붙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붙인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말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알싸고 내만 너가 없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7년 인도 캘커타로 단기 선교여행을 갔어요. 우리는 이 선교여행을 위해서 석 달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또 외웠습니다. 인도 사람들과 인사할 땐 이렇게 해요. 너머스카. 제가 기억하는 건 두 밖에 없어요. 너머스카라고 안녕하세요 하고 앵마트로 치습니다. 앵마트로 치수는 유일하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은사를 따라 팀을 구성했어요. 각자 은사에 따라 이제 팀을 배정받았습니다. 찬양팀, 무용팀, 연극팀, 중보기도 팀이었어요. 저는 중보기도팀에 소속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주로 축포전도를 했습니다. 축포전도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는 공연을 했습니다. 무대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간 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 공연을 홍보했죠. 공연 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서인지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우기였어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은 계속 비가 오다 그치다 했습니다. 공연을 시작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공연이 진행되는 중에 비가 왔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다 복음이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의 내용을 찬양하고 복음으로 연극하고 복음으로 무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중보기도팀 중보했죠.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공연의 내용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중에도 공연은 저녁까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연하고 떠나버린다면 저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용으로 남기고 연극한 이 모든 것들은 그걸 하고 떠나가면 누군가 바로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약 남쪽으로 아래 내륙쪽으로 15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살았어요. 빌레몬은 대도시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도라노소원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빌레몬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위대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이란 같은 일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이죠. 따라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성경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헌신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내놓았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는 성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에게도 안부를 전했죠. 그는 아키포를 병사라고 부릅니다. 병사는요, 전쟁에 징집된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신 자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일하는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복음을 듣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다 복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얼굴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말함.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기도로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골로새 교회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감금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빌레몬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계시는 뭐냐면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또 연구한다고 탐구한다고 얻을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진리를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나 또 역사나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어때요? 같은 것은 일반적인 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오늘 너무 이불이 얇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역사, 인간의 역사를 지내다 보면 악한 것들, 아주 힘이 센 것들, 군사력으로만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일이 있어요.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말하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주셨어요. 양심은 어때? 내가 언젠가는 내가 살아온 삶을 심판받지 않을까? 누군가는 어떤 존재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내 자식이 잘 되지라는 어떤 은연중에 뭔가를 터득하는 거죠. 이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양심 속에서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세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 계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의 원리를 깨트린 사람이라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전도는 설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든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름꾼입니다. 그는 당신을 전도하기에 무엇을 했을까요?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처한 상황과 당신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하며 당신을 섬겼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당신이 참 복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당신을 위해 애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어요.
우리가 진빛 중에 가장 큰 빛이죠. 오늘 우리 김원영 선생님 기도에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죠.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을 읽겠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아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죠. 그는 도망갈 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갔어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종이 어떻게 빈 몸으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오늘 저녁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리고 오네시모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그는 또 다른 빚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가난한 선교사였어요. 그는 복음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는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 바울이 부자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무엇입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진 빚은 새 생명을 얻는데 그는 빚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여러 번 매를 맞았으며 강도의 위협을 받고 여러 번 죽음의 포비에 넘겨졌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순교했습니다. 빌레몬은 불안노 서원에서 편안하게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명 얻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밥이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어요. 아니,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교회에 제발 와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역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있게 빌레몬에게 말했죠.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누군가의 수고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 즐거이 감당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3주 동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빌레몬처럼 사는데도 빌레몬은 할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집은 우리 가족만 사는 굉장히 어때요?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지극히 섬겼습니다. 그는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빌레몬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성장 속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어린 신앙에서 더 자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은 성장할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던 그대로,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것은 한 가지, 그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입니다. 그의 손에는 세상에 있는 걸 꽉 잡고 있어요. 그의 손을 펼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 신앙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낳은 것이 기쁘지만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는요 근심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 나이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아야 되고 영적인 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그대로 살던 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어린 신앙에서 성장을 멈추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놀라운 곳이에요. 네. 그것을 위해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을 구할 줄 알아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하고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드디어 예수님에게 어울릴 만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고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주실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적당한 수준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어울리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죠. 너는 영생에 관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어깨를 쭉 펴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청년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청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헌신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믿고 있는 것을 통째로 흔들어버렸어요. 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근심에 쌓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창기였건
우리가 세리였건 우리가 도둑놈이었건 예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반겨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사람은 예전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명 오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 생명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가는 사람이 같은 모습,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집에서 하는 작은 행위조차 여러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계속해서 모른 척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비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비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빌레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뭘까요? 이렇게 성숙한데, 그것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당시 노예 제도를 말씀드렸죠. 재산이 있는 집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는 집이 이상하게 특별하지 않는 것처럼 종을 거느린 집들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의 노예 제도를 없애라는 건 우리에게 자동차를 없애라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처럼 연료를 바꿀 수는 있어요. 자동차 자체를 폐기한다는 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빌레몬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망을 쳤는데 오네시모입니다. 당시 법은 도망친 종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인들이 도망친 종에게 혹독하게 안갚음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까. 그래야 집에 남아있는 종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본보기로 삼을 테니까 만약 너희들도 도망간다면 이런 꼴이 될 거야.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죠.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입니까? 바울은 정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몫은 빌레몬입니다. 그는 용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용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빌레몬 집에 있는 남은 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후에 빌레몬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종들을 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친척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은 빌레몬에게 무엇이라고 충고할까요? 아니, 얼마나 빌레몬을 비난할까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거예요. 그 사회 제도고 오래된 관습이에요.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법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는 복음으로 행동해야 해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 17절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능력대로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대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스승인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반갑게 내 오네시모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바보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의 요구는 파격적이었어요. 너무 혁명적이어서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적은 빚을 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빚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파격적이에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화랑방탕한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꼴로 돌아온다는 말을 아버지는 듣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두드려 팹니까? 종들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에게 충고합니까? 나는 네가 거짓꼴이 될 줄 알았어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맹렬하게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죠.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전하세요. 얘들아, 물가에서 그만 안주하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렴. 그래야 복음의 놀라운 세계, 복음의 놀라운 혁명, 복음의 깊은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아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본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증거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빌레몬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읽었고 다음 주에도 읽고. 왜 빌레몬서를 3번 하죠? 첫째는 영적인 거장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둘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셋째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읽은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복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바꿔버린 복음의 사람 빌레몬 같이 위대한 복음의 몸을 감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안주하려는 모든 것들 주여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